오늘은 이렇게 순종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아마 순종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늘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을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순종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 하나님과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잘 순종한다면 죄에 관련된 말씀이나 또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거의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맨날 듣죠, 그죠? 네, 그만큼 순종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그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짧게는 2절밖에 되지 않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시간에 우리는 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면 말씀에 온전히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지 또 합당한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간과 그에게 속한 것들을 진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요수아에게 아이 성을 정복할 것을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1절, 2절 이 짧은 구절 속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총 5가지로 나옵니다. 5개로 세분화돼요. 첫 번째는요. 한번 보실까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 성을 함락시켰을 때에 여리고 성에서 했던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명령은요.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은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두고 싸워라. 요렇게 명령이 5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3가지로 이제 그 태도와 제스처를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요. 먼저 담대함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구절에서요.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구절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이 말이 담대하라는 뜻이죠. 그죠? 담대하라라는 이 말은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반대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말은 수동적인 표현이겠죠. 그죠? 성경은 항상 이 2가지 표현을 다 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로 인하여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기소침해 있죠. 그죠? 장로들과 회개하면서 엎드려 있으니까요. 사실 여호수아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다 져야 한다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지는 거죠. 아간이 잘못은 했지만 이제 그 책임은 최종적인 책임은 여호수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6명이 죽었잖아요. 그 가족들도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즉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그 아간과 그 모든 불순종의 죄악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제 다 정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 진멸을 했잖아요. 우리 안에 언제 두려움이 생길까요? 우리 안에 언제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그때는요, 내 안에 죄가 있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긋났을 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도우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시거든요. 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밀어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나시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반면 우리가 범죄한 것이 없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 그러면 늘 당당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당당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항상 주눅들어 있습니다. 항상 기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항상 당당할 수 있고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담대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죠. 우리가 담대함으로 순종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언약을 깨트린 아간과 그 죄악들을 다 정리를 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아간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정말 회개한 사람이 있죠. 욥을 보시면 진짜 회개 이렇게 진수를 볼 수 있고요. 또 다윗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를 하죠. 신약에서 또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면 아마 베드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죠. 그렇죠. 그죠? 완전히 변절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시대에 지금도 욕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완용 씨잖아요. 그죠? 정말 그런 사람이 베드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닭이 울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통곡하죠. 그런데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과 대답이 3번 오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2번 더 찾아가셨어요. 처음에 찾아가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한 번 더 찾아가시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도 베드로의 마음이 심령이 아직 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의기소침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모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은요. 내가 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절대 담대해질 수 없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어디에서든지 담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순종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게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2번째로는요. 이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전심으로 순종을 해야 하셔야 합니다. 1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이제 내리시는데 군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래요. 아이 성을 처음에 정복할 때 몇 명이 올라갔습니까? 3,000명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 다 가라고 하세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아무리 작은 성을, 규모가 작은 성을 정복하더라도 전부 가야 하는 것처럼 순종도 두 마음이나 얄팍한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돈 버는 게 쉽던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맺어가는 게 쉽던가요? 그렇지 않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더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회생활 할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를 더 죽여야 된다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삶이 영적 전쟁이고 삶이 영적 전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 쉬운 싸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더 강력한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항상 이기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질 때가 더 많죠. 저도 많이 집니다. 그런데 언제 지든가요? 언제 항상 무너지든가요? 언제 죄를 범하는가요? 어떤 큰 죄가 다가와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의 생애에서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그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런 심각한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들 밧세바를 범한 거다라고 대답을 하시지만 원래는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죄를 하나님이 더 크게 물으세요. 그 배상법에 따라서 4배의 그 책임을 묻게 하시거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양 비유를 하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양 비유를 할 때 4배를 물어줘야 한다라는 그 표현을 그 말씀을 하는데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배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죽였다라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더 크게 물으세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이 뭐죠? 사건의 발단이 그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자기 집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볼 수는 있는데 그 마음에 음욕을 품어버린 거죠. 정욕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른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작은 그 본 것을 가지고 마음에 푹 든 것으로 시작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머무르다가 아버지 세대, 부모의 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못 들어가죠? 자기들이 한 말 때문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여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불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40일 중에서 1일을 1년으로 계산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입술로 욕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내가 해줄게.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사나운 여우를 잡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포획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작은 여우래요. 정말 작은 여우가 그 뛰어다니는 그 여우가 꽃밭을 다 휘집어 버린답니다. 짓밟아 버린대요. 작은 죄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숨어 들어옵니다. 작은 죄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작고 작은 그 아이성을 정복할 때 전군이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요만큼 얄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전심으로, 모든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 쏟아서. 그러면 전심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 2가지를 짧게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요, 절실함입니다. 이 절실함이 없으면 전심이 되질 않아요. 절실하다라는 것은 뭐죠? 문자 그대로 뼈저리게 강렬한 상태 또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그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절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강력하게 원하는 것. 이게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전심이란 말은 이 절실함이에요. 왜 그러느냐? 절실하지 않으면 전심이 될 수 없잖아요. 지금 반드시 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요. 순전함입니다. 순전함. 여기서 말하는 순전함은요. 순결함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순전함이냐? 다른 대체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가장 절실하게 기다린 분이 누구죠? 메시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기다렸으니까 이스라엘을 그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절실함은 있어요. 그렇죠? 나라가 식민지를 당하고 식민지 아래 있는데 당연히 절실함이 있겠죠. 그런데 자신을 해방시켜줄 그 개선 장군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은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잖아요. 개선 장군과 같은 사람은 뭐 나폴레옹도 있을 거고, 그죠?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전 세계 그 해군의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탑티어에 있는 분이시거든요. 역사에서 길이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는 장군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진주에서 유명한 장군이 누구죠? 김시민 장군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 뮤지컬이나 어떤 그 인형극을 할 때에 어마어마한 괴물로 묘사하는 장군이 누군지 아세요? 김시민 장군이에요. 완전히 극도로 두려운 존재가 김시민 장군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은 장군들은 역사에도 허다합니다. 개선 장군과 같은.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예수님, 대체 불가한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실함은 있었지만 순전함은 없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 순전함은 있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이 절실함과 순전함이 있어야 그게 전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전심으로, 또 성경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게 전심입니다. 따라서 절실함과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작은 영혼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유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유함이에요.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계로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게 혹시 딱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 뭔지 아세요?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뭐라고요? 스스로 가지라. 엥?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다 진멸, 싹 다 없애야 되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싹 바꾸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신데 네, 앞뒤가 맞지 않죠. 그죠? 전리품인데 처음에는 다 바치거나 다 없애거나 하셨고 두 번째는 니네가 가져.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아간 때문에 그래요. 아간 때문에. 그러면 아간의 범죄는 더 이상 죄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이게 일치해야 일관성을 가져야 아간의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간은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면 아간의 죄는 아간은 뭐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는지 그냥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스스로 어기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율법에 있어서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율법에 있어서 자유로운 분이에요? 매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매여 있는 존재가 누구죠? 바리새인요.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왜 문자 그대로의 율법에 매여 있느냐. 그 율법의 참된 정신, 그 율법을 완성하는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왜 나를 믿지 않고 율법에 매여 있느냐라고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율법에서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니까, 주권자이시니까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유로우신 결정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구원자니까.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수단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 그게 앞의 말씀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맞다는 거죠. 전리품을 취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리품을 취하는 것 외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략과 전술이라서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지금 어떻게 정복을 하는 거죠? 여리고성 정복과 달라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정말 편했습니다.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그냥 한 바퀴 돌래요. 그냥 산보 나가듯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6일째는 그냥 7바퀴를 돌고 뭐 싸우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소리만 지르면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그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도 등장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복병을 두는 매복 전술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뭘 의미하느냐? 전략과 전술도 이전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항상 이전 것에 매여 살까? 왜 자유함으로 순종해야 할까? 그때그때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때그때 상황이. 문제마다 해결책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해요. 그때는 참 편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냐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때 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냐고 이야기할 때가 되게 많죠. 그렇죠?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것처럼 아이 성도 그렇게 그냥 정복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거추장스러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네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왜 자꾸 바뀌냐고. 그냥 했던 그대로 쭉 하면 되는데. 그러나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요.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마다 어떤 게 제일 좋으신지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그렇게 돌라고 하신 거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너희가 직접 싸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필요가 있으시면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시고 우리가 편한 상태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 보고 직접 하라고 그건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네 쑥으로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매사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이전 것에 매이지 않고 온전히 자유할 수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래도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했던 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그냥 하고 싶어 하죠.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상황들은 항상 같습니까? 아니에요. 겉보기에만 같을 수 있어도 상황은 항상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상황들마다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새롭게 다가와 주셔서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때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러한 일들로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에 매이거나 어떤 하나에 매여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이전 것에 매이지 마시고
항상 새로우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자유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 되시는지 아시죠? 고집스러운 사람이요. 아집으로 딱 매여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는 거. 그래서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순종할 것인가를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담대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를 때에 담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를 돌아보시고 내 안에 죄가 뭐 있는지 이걸 정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심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절실함, 이 순전함이 결여되면 없으면 작은 여우가 틈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이 절실함, 순전함 꼭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매이지 않으셔야 되고요. 이전 것을 고집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우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오히려 자유함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우리에게 말씀과 명령을 주시는지 잘 모릅니다. 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와 자세를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담대함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전심이었고요. 세 번째는 자유함입니다. 뭐 한 가지만이라도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가장 기억나는 것, 깨달아지는 것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이런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아버지 명령을 통하여 이 5가지 명령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순종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죄악들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담대하지 않으면,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당당함으로,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인지 늘 깨달아서 아버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죽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으로, 아버지 그 마음으로 당당함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절실함이 내 안에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순전함이 내 안에서 차고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자유하기 원합니다. 너무 아버지 하나님 고집과 아집 가운데 매여 살아갑니다. 아버지, 제 모습은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는 종 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진실로 아버지 담대함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자유함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고집과 아집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상황에 따라 늘 새로우신 그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아버지 순전함으로 절실함으로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진주빛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또 모든 일터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